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 두 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하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니라.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완성케 하는 역사,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리할 때에 많은 내용들을 발견하고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말씀들을 다 나누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정도로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령님의 주된 역할과 사역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에게 다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자 그 성령 하나님은 결국 떠나셨고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또 역사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까지 살게 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출신과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 사람들이 볼 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나중에 동료 유대인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따로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제 구약시대 때에 그러한 복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하나의 정의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갖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성령님도 필요해서 성령님도 구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벌써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긴박한 시대에도 새로운 어떤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관념과 교리와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분을 잘 이해하고 또 그분의 역사에 믿음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령님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개념부터 올바르게 정리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성령님이 오늘날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의를 행하는 삶,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빠져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빠져 있는 죄의 본질이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 예를 들면 태양도 그렇고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그렇고요. 거대한 바다와 산들을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짐승들과 바닷속에 다니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 경계와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핵심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성경적인 구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순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구원자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본질이, 뿌리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그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결하고 완전한 순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의 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순종의 옛 자아는 죽게 되고 이제 순종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죠. 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였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관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순종이 자연적으로 쉽게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탄식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해도 되고 계속해서 실패해도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건져내사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는 삶일진데,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열어주신 순종의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사 순종에 대한 개념만 갖는 게 아니라, 소원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진리를 만지고 순종을 경험하고 순종을 살아내도록까지 도와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보혜사, 헬퍼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돕는 역할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난무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잘못된 교리와 또 여러 주의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했을지라도 문제는 타락한 육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더 익숙한 육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육체도 벗겨지고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에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여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일지라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불순종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불순종의 역사들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게 하사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오늘 새롭게 나누게 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방법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때에 초자연적인 역사와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더 순종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늘 기적 속에 살아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공중에서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고기를 먹게 되고, 그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했던 민족이었지만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먹고 마셨을지라도 그들은 마음이 완강했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과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힘이 생겼다, 그런 것을 경험했다,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순종하기보다는 더 우리의 육체를 높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추구할 것이고 그래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완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된 방법,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내면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 순종케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이제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열매들, 9가지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한번 보게 되면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사랑, 그리고 기쁨입니다. 평안, 인내하게 하심, 친절함, 선함, 신실하게 하심, 온유함, 절제하게 하심. 이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모든 것이 인간의 성품과 기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한 능력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이 타락한 육체가 익숙한 본능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나태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이해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분을 내고 다혈질적인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을 신적인 성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한 능력, 대단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기질,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예요.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육체가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위축되고 주저하게 되고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가진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기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것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5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위협을 당했는데 그들이 우울해지고 위축되기보다는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도들에게 성령님은 기쁨이라는 기질을 주십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기뻐하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신적인 기쁨이 임하게 되니까 고통도 사실이고 육체적인 아픔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그들은 견디게 됐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기질과 성품을 바꾸어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순종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 스데반의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이제 순교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찰나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 앞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스데반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우리와 다른 어떤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주장하게 됐을 때 순종하겠던 그에게 그 안에 새로운 성품과 기질로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드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군대에서 또 직장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만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고 할 때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셔서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찌르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사 이기적이었던 내가 저들마저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다가올 것이 두려워서 염려해서 미리 주랭랑 쳐버리고 다른 방법들을 추구해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바꾸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님에 대한 주제, 여러분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 은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은사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다루다 보면은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나눌 수가 없고요. 여러분과 큰 그림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은사라고 칭하는 그 개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은사에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특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의 장점들이 저절로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핵심적으로 오늘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특기들이 저절로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재능을 뽐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단순히 나의 취미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특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다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고 웅변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설교의 은사, 말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한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단순히 재능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이 은사로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사가 되게 하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들도 은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는 나의 재능은 그냥 재능으로서만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재능과 은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모델이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 왕실에서 성장하게 되죠. 40세까지 애굽 왕의 왕자와 같이 자라서 그는 모든 분야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에서나 또 교육적인 면에서나 체력적인 면에서 모든 것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것을 구비한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애굽 왕자라고 하는 권위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가 애굽 사람이었지만 때려서 죽이게 됐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자기가 도와주고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왕자 모세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런 재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능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는 아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쫓겨다니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다는 정체성과 거기에서 익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모습은 양을 치는 한 목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런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너를 통해
애굽 왕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너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하나님, 역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애굽 왕실에서 준비하셨군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지식과 리더십을 나에게 가르치셨군요.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죠. 이미 그것을 다 내려놓았고 잊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자격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거의 설득하다시피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르시고 그를 바로왕 앞에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인도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가 40년 동안 배웠던 최고의 교육과 그런 훈련들이 하나도 가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다 버린 것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라고 부르셨을 때 이제는 나의 것으로 그런 것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용한 것이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는 어떠한 것도 내려놓는 과정이 없었던 경우, 그냥 나의 재능으로, 나의 특기로, 나의 기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은사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재능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사로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가 이러한 연관성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은사는 우리가 잘하는 것, 재능만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는 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내 은사가 무엇인가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예를 우린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제자들과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은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은사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활동과 은사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토록 원하는 구원의 그림, 순종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이 있을 때에만 주님이 다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사로서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재능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은사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보내셨을 때, 어떠한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의 수준과 내 교육에 따라서 그것을 가늠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순간 네,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도우시고 완성하시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거, 특별한 거,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 안에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것이면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잘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이외의 것들도 체험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친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진리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우리의 체험과 경험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잘못된 체험을 할 수 있고 주관적인 체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을 진리 삼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기록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순종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저희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나 카운티에서 또 국가적으로는 여러 제재들이 해제되고 있고 정상적인 활동을 허락하고 있지만 저희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모임이나 사역을 진행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각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왕좌왕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이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는 삶이 되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